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이트 헤세드라는 이름이에요.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사랑의 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율법의 집이 아니라 자비의 집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베데스다가 되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핵심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 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 중심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이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먼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왔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왔어요. 교회 안에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곳까지 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렸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들어다가 물속에 집어 던져버리면 아마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거죠.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너는 겉으로 계속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진짜 베데스다가 누구냐면 나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베데스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베이트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 베레시트나 마찬가지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있는 태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베레시트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이 베데스다를 만나야 이 해결되는 이 문제를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으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말은 그런 말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너 물속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 내 안에 푹 빠져라. 내가 베데스다야. 내 안으로 푹 들어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베데스다만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물속에 들어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게 이제 성경 구절에 쭉 나와 있죠. 이 사람이 그가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널 걸어가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전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나선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은요 사실 몰라도 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몰라도 병은 낫을 수 있어요. 문제는 병을 낫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알고 갈 것이냐. 이 사람은 예수 몰라도 병은 낫았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나 핵심, 그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치료자이신,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중심이었다고. 그러므로 베데스다만 만나고 가시 마시고, 여러분도 교회만 왔다가 목사만 만나고 말씀만 듣고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사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 없이도 사는 사람 많죠. 예수 없이도 그냥 난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요, 교회 오면은 아유 설교 말씀 들으니까 아니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러고 집에 가면 어때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 없어도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럴까봐 늘 주님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혹시 그럴까봐, 저도 예수 없이 그냥 막 살아갈까봐 늘 주님 생각 먼저 해요. 자꾸 교회 생각하고, 자꾸 주님 생각하고,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내가 혹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푹 빠진 사람이 돼야 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푹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그 안에 푹 빠져 못 나오게 돼야 되죠. 들어갔다가 잠깐 발만 살짝 담궜다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낫을 수가 없어요. 발만 거룩하죠. 뭐 교회 오는 발만 거룩하지 실제로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은 거룩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예수를 만나시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몸과 시간도 뭐 물질도 다 바뀌죠. 우리의 마음,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막 손 붙들고 기도한다고 막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사는가? 나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막 기도하면 물론 그러다가 갑자기 무아지경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무슨 응답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돈을, 내 재산을,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더 사랑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 심각하게 금식하거나 심각하게 처리할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다른 거 다 놓쳐도 되는가?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자기가 안 찾는 거예요. 찾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예수님 잘못 붙잡았다가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 잘못 붙들으면 다른 거 다 놓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 해봐야 알아. 아이고, 다 놓치는구나. 어차피 다 놓치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겁이 없죠. 에휴, 그래,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그럴 때 깊이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을. 그럼 죽기 전에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재산에 탐닉을 하느냐? 내 재산을 욕심내는 거냐? 아니면 넌 나를 사랑하는 거냐? 너 나랑 결혼했을 때 내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문만 담그고 있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겸손해져요. 순종하게 되고 겸손해지죠. 근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속에서 울컥울컥 뭔가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막 들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좀 안 알아주면 안 되나요? 좀 안 알아주면 안 되나?
예수님은 자기가 치료해주고 엄청나게 막 치료를, 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세상에 탁 들고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뒤에 걸어가는 그 사람 뒤에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야, 난 예수야. 난 예수야. 기억하고 가. 이렇게 했겠냐고요. 안 했다고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기를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자기가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치료는 예수를 안 믿어도 사실 치료받아요. 그러나 치료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나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속에 진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왔어요. 사람이 왔는데 거기 계속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누워 있었다. 거기 베데스다라는 곳에 누워 있었거든요. 3절 한번 봐봐요. 3절을 보면 거기에 그 밑에 이렇게 칸이 있죠. 이렇게 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칸이 있는데 그 칸이 4절까지 돼 있어요. 그 4절까지 돼 있는 그 칸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자, 어쨌든 거기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니까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누워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세워놓고 해요? 사람 죽으면 세워놓고 막 꽂아놓냐고 그냥 나무처럼. 아니죠. 죽으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누워 있는다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죽으면 누워 있어요. 여러분 제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제발. 아니 죽어서 누워 있으라는데 자꾸 서 있어. 자꾸 서 있으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뭘 좀 알아달라고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고 죽은 자는 누워 있으니까 안 알아줘도 되는 거거든요. 주님, 내가 교회 왔습니다. 나 죽은 자예요.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자, 거기에 누워 있는 사람들, 이 누워 있는 것, 이것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병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뒤에 있었어요. 예,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아니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워 있었으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지. 꼿꼿 서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어차피 서 있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워 있었다고. 다 누워 있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은 자예요. 광야에서 죽은 자. 38년 된 그 광야에서 죽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그 사람들은 진짜 겉으로 보이는 몸을 고치는 그 장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기가 베데스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베데스다가 거기에 온 거예요. 베데스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으니까. 껍질만 알고 있으니까. 껍질 물만 알고 있으니까 진짜 속에 있는 그 물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니네까지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치료자를 기다렸던 그것이 바로 나야. 예수님은 자기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자,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이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 고침받았어요? 언제 고침받았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언제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토요일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안식일날 고침받았다 이렇게 했죠. 안식일날. 그 안식일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은 누가 만들어낸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언제 그 날을 만들었죠? 안식을? 예,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다 끝내고 천지창조가 끝나서 완성이 됐다. 그 완성된 날이 언제예요? 6일날째 다 끝났잖아요. 6일날째 끝나니까 그 다음날 6일이면 완전하지 않죠. 7일이야지 완전하거든요.
7. 그래서 7을 완전 숫자달래요. 완전. 그래서 6일 날까지 완성된 거를 7일 날 안식함으로 7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있는 첫째 날을 7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너희 어둠이었었는데 너희들에게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말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빛이다 해서 요한복음 1장에 쭉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어둠 가운데 오시는 게 빛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어둠 가운데 왔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날을 일곱째 날로,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이날 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어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그 병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날 유독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치셔요. 맞죠? 안식일 날 꼭 병을 고치셔요. 왜냐하면 그게 첫째 날이니까. 그게 너희들의 창조하는 날이니까. 너희들을 창조하는 첫째 날이니까. 그게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날이니까.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의 날에 안식일 날에는 무조건 쉬는 날이다. 영혼의 쉼이 있어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이제 고쳤으니까 안식일날 되기 전까지는 그럼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누워있을 때 어떤 상태로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예, 율법으로 죽은 상태로 누워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어둠에서 빛이 와서 어둠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면 안식일 전에 누워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 맹인인 상태, 이 사람은 어둠인 상태였다는 거지. 그죠? 그게 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쉼이 없었다. 그 사람을 안식일 날 쉬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다. 영혼을 쉬게 만들어 주려고 안식일 날 만나서 고쳐준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베데스다였다. 자비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안식일이다.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네, 어떤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일요일 날 얘기할 것이고 그런데 그날이 아니라고요. 네, 안식일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요? 자,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건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거야. 예배 잘 드렸어. 오늘은 기분 참 좋은데?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금식했어요. 더더군다나 철야했어요. 상당히 자기 자신이 뿌듯합니다. 에? 믿음이 대단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랑을 받으려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이제 사랑,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랑이죠.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쪽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꼭 종 같은 거예요. 꼭 종, 노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열심히 안 해주면 하나님이 조금 멀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조건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자녀들은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부모들 마음 다 그렇죠. 예, 그만 아닌데 나는 자식들이 뭘 좀 해줘야 난 그렇게 좀 안 해주고 그러면 저런 싸가지 자식 이렇게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당신은 부모 교육 받으셔야 돼. 당신은 부모 교육을 아직 못 받았은 거예요. 부모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뭘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는 것은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라고 남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 남편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는 야, 아버지 좀 알아라, 남편을 좀 알아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자기가 쳐다보는 남편, 자기가 쳐다보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 이게 잘 사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남편으로서 내가 남편 예수라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 이 사람이 남편으로서 잘 사는 사람이요.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태어난 거고, 그러려고 자식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명하게 알면, 자,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면서 기뻐하실까? 나한테 뭘 받아야지만이 좋아하실까? 어떤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그죠? 예, 여러분이 생각했던 걸 바꿔야 된단 말이야. 생각을 바꿔야 해요. 아, 주님, 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나 오늘부터 금식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바꿔 야, 그냥 생각 바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 아,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들으시란 말이에요. 무슨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언제 하나님이 야, 니네 금식만 해야 돼, 그럼 난 너 좋아할 거야, 너 뭐 열심히 철회해, 그러면 내가 좋아할 거야. 언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율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조건적인 율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건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자, 나는 섬기려고 하나님을 앞에 나왔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나왔느냐.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을 계속 섬기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이 말씀으로 양식을 주고 요리를 해서 막 주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요리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요리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밥을, 자녀들을 밥 먹여야 되니까, 밥 먹여야 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드셔요. 그러면 안 돼, 배고파. 평일날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평일날도 자기 양식을 자꾸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한테도 야, 너 주의 동자잖아. 하나님 그래서 너 아빠 말씀 잘 들어. 매일마다 아빠 말씀 들어. 그래, 아빠 말씀 다 정리해. 다른 거 안 돼. 이것만 들어. 아니, 이게 뭐 고집 부리고 나만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말씀을 알아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깨닫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요약해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창세기를 끄집어내든 요한계시록을 끄집어내든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창고에서 막 끄집어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들을 자꾸 들으면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요걸 말씀 잘 들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하게.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아들만 사랑해요. 여러분도 다 사랑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시지 우리 아들만 사랑하겠어요? 예? 저만 사랑하겠냐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은?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잘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또 은혜 없이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자기는 온통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보냈었어요. 그게 자기의 섬김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나오신 그것이 가장 자기의 섬김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일함, 아버지의 노동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노동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하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는 날이냐? 안식일 날은 너희들은 쉬고 자기가 일하겠다는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서 땅 파고 앉아 있고 막 이랬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꽃갱이질하고 땅 파고 이런 일 했다는 뜻이에요? 철거하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다고요. 그죠? 예,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이게 아버지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노동으로 이 땅에 오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굳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사람들 다 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날 아픈 거 사람이 계속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야, 너 평상시에 누워 있었으니까 자는 거 사람이 서 있다가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자고 있으면 죽어버려. 이게 되는데 누워서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정말 잘 쉰다. 너 쉬어라. 안식일 날이니까 계속 쉬어라. 이렇게 39년 때도 쉬고 40년 때도 쉬고, 이렇게, 야, 잘 누워있다. 너 쉬어라. 45년 때도 쉬고 50년 때도 쉬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는 저주야. 그게 그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막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겠죠. 네가 날 저주하냐고 막 이러겠죠. 그죠? 그 사람이 쉬는 건 뭐예요?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가든, 들것을 이고 가든, 들것을 돌리면서 가든, 하여튼 이 사람은 막 뛰어가든 걸어가든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게 쉬는 거예요.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뛰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들고 왔던 이 들것을 얼마나 들고 가고 싶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노동이 무엇이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며, 진정한 율법이 무엇이며,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누워있는 게 쉬는 게 아니야. 오늘은 안식일 날이야. 너는 일어나 뛰어가야 돼. 일어나 걸어가야 돼.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가야 돼. 이것이 쉬는 거야. 그게 너의 안식이야. 이것을 안식일이라는 예수님, 베데스다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비의 집, 우리의 자비의 집, 예수님, 그 자비의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푹 빠져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푹 품어줘. 품고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리 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푹 품어줘. 탁 품고서 어떻게 해요? 같이 십자가 가자. 같이 죽어버려요. 예수님 다 죽으실 때 같이 품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가 그 품 안에 없으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꼿꼿하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사는 것처럼 꼿꼿하게 서서 막 사람들한테 꽉꽉 막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교만하고 그렇게 사는 겨. 아무도 안 알아줘요. 너 죽을 때 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자기가 헛되게 사는 걸 그 죽을 때 보면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살다 왔어요. 나 행복했어요. 나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왔어요. 이래야지. 잠깐만요. 나 좀만 더 살게 좀 안 돼요? 내가 다시 회복할게요. 그러면 늦은 거야. 여러분, 미리 죽으셔요. 미리 죽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고 할 때 같이 그 품에 들어가서 같이 죽어버리시라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만 딱 하면 어때?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요. 살리시겠지. 그거 생각도 하지 마. 그걸 살리시겠지 이러면서, 그럼 내가 이게 지금 잠깐 죽으면 살리시겠지. 어느 날 대체 정신 차려. 우리 송고사님이 그러더라고. 나이 먹으면 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딴 데다 전화할 걸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밤에. 내가 그래서, 전사님, 어제 나 다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된다며. 어디다 전화하려고 했어요? 복지관이요? 복지관에 전화하려고 왜 나한테 전화해? 나 깜짝 놀랐잖아. 또 원사님 또 어떻게 된 줄 알고. 정신 차리셔야 되겠죠? 그렇디야. 정신 차리셔. 여러분, 죽으면 거기까지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음이 편안하잖아. 죽어도 평안하고 살아도 평안하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너무 살려고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진짜 가벼워서 그럴까요? 진짜 쉬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의 일은 힘듭니다. 힘들지만 쉽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쉽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그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일을 맡아주시면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니까. 내가 너를 섬겨줄게. 그러면 쉬울 거야. 근데 왜 자꾸 네가 하려고 그래? 그건 힘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잖아? 나한테 와.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하게 어렵게 되던 것도 갑자기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되면 좋죠. 우리가 하는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만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싶고 누구를 찾아가고 싶고 해도 못 만났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어쨌든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자비의 집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물이 있는 이곳에, 물이 동하는 이곳에 여러분 계속 있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이제까지 38년 동안에 그 누워있던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죠? 그러나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쉬지 못했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병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죄였습니다. 그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지난번에 어떤 죄 졌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아픈 거 아니야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뭐가 껴가지고 그런 거지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아니죠. 네가 38년 동안 이게 광야 가운데 누워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물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뭔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 한번. 아니 열심히 금식하거나 철회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 했잖아요. 38년 동안 이 사람이 거기 누워있어요. 옆에 누워있어요. 그것도 베데스다 연못이요. 해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소야. 거기에 쭉 누워있는데 뭔 죄를 졌겠어 거기 누워서. 38년 동안 40년 50년 지나도 그 사람이 뭔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안 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경도 피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어. 이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피고 믿고 말이에요. 생각 좀 하고 믿어. 생각도 안 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의 죄는 뭐였다고요? 예수 못 만난 게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게 죄란 말이에요. 예수 만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예수 만나는 게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죄인일 수 있다. 왜요? 예수 만난 예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이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베데스다 연못에는 나와 있지만 예수를 못 만난 거,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의 내용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살아라. 교회 나온 이유를 알고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예배 이유를 알고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네가 예배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그게 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찾는 거 대단한 거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네가 이토록 38년 동안 여기에 있었지만 이 자비의 집은 너를 자비를 베풀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장소에 왔지.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갔죠. 우물이 그를 구원했어요. 계속 물 들어갔었는데 우물이 그 여자를 구원했냐고? 아니라고요. 예수가 만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만나니까. 여러분 교회 계속 왔다고요? 말씀 계속 듣는다고요? 우물물을 계속 듣는다고요? 구원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을 찾으셔야 된다고. 예수가 여러분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비가 없는 곳. 1등으로 들어가려는 치열한 경쟁만 있던 구약의 베데스다가 있었습니다. 1등만 낳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뭐 누가 그러대. 요즘 이름값 못하고 경쟁만 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이름값 못하고 경쟁만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 사람이 얼마네? 응? 뭐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네? 뭔데 그게? 그게 뭔데?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몇 명인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있는가? 지도자는 헷갈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38년이나 누워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환영해도 부족한데 교리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판단하고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 잘됐다 그러면, 누가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누가 그러면 좀 칭찬해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왠지 배가 아파. 소화제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번씩이나. 예수님은요, 한 번 만나서 자기를 몰라보면 2번째 만나서라도 자기를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몇 번 왔어요? 이제 알 때도 됐지 않나? 꼭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는 외로운, 슬픈, 괴로운 그런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혼자 눈물을 훔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야 해결된다. 그런 사람이 여기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굳이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누군가 자기를 찾아와도 좀 싸우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한테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한테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믿을래?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믿고 안 믿고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러 왔다. 네가 나를 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는 너를 치료하러 왔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야 치료되고 잘 믿어야 여러분 가정 잘 되고 잘 믿어야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눈물을 흘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자비의 집이니까, 긍휼의 집이니까, 은혜의 집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조건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조건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모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병이 나았어도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감사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심하죠. 여러분이 볼 때, 야, 넌 진짜 한심하다. 38년 동안 세상에 누워있는 너를 살려줬는데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형편없이 너 인간성이 원래 그런 놈이야. 하긴 학교 공부도 못했을 거고 계속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으니까 너 인간성이 그런 사람이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다시 찾아가면 되지. 이런 사람에게 내가 다시 찾아가면 되지.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감사도 할 줄 몰랐던 우리들, 형편없이 망나니같이 자기만 알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주의 종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계속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낫게 한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감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그저 조건 없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장 이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주 이제 훌륭한 사람이겠죠. 왕의 신하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는 사람과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고로 믿는 거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좋은 것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보야지 믿는 건 뭐예요? 봐야지 믿는 것.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밖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내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야.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야. 예수님이 있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밖에 있으면 보이는 거죠? 보이면은 이게 표적인 거야.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고 안 해주면 안 믿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자체, 이거 해준다 안 해준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되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신랑이 신부고 신부가 신랑이 되니까 그러면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이 주변만 자꾸 보잖아요. 신랑이 안 보이고 자꾸 주변이 자꾸 보이면, 주변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거고, 안 되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여야지 믿는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가 똑같은 하나님을 막 믿는다고,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알 숭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알 숭배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잘 되라고 풍요하게 해달라고, 잘 되면 하나님인 거고, 나 못되게 해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 숭배인 거예요. 표적인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면 하나님 믿을 것이고, 안 낫게 해주면 안 믿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돈 잘 벌게 해주면 하나님 믿는 거고, 안 벌게 해주면 안 믿는 거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럴 때 어떤 게 더 큰 믿음인가? 말씀을 믿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지, 어떤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표적 자체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표적은 이루어졌어요. 만나가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먹었다고요. 그 표적은 있었다고요. 바위가 깨지고 그리고 물도 흘러나왔다고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됐다고요.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지금도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구나라고, 그 표적들이 사실구나, 그러면 그 표적을 믿는 것이냐, 그곳에 가서 그것을 증거하고 싶고, 그걸 증명해보고 싶고, 그래야 내가 좀 좋아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이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 책을 우리가 거기에 가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그 받아들이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너는 진짜 뭔가 보여야지만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는 그런 사람이냐, 너는 역시 구약을 따라가는 바알 숭배하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생명의 떡 되시는, 보이지 않는 자기가 죽어 희생돼 우리의 몸과 섞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병들었음을 예수님 앞에 고합니다. 아들이 병으로 거의 죽을 것 같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새카맣게 탔을 겁니다.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게 그 아들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멀리 찾아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을까? 예수님이 좀 뭔가 좀 막 흔들어 제끼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직접 오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했을 것입니다. 주님,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드시는 먹는 거, 입는 거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운하게도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아쉬웠을까? 아쉬우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 가야죠. 말씀했는데 더 이상 거기서 뭐라고 또 그래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또 한 번 더 말해주세요. 그랬겠어요? 가는 길에 아들의 회복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던 이 사람도 아들의 소식을 듣고야 진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무장돼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바알 숭배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진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주님 인격을 그 자체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시죠? 주님은 오로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안 했는데 받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죠.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도 은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모든 것을 챙겨주면서 부모가 행복해합니다. 음식 차려주면서 반찬 그릇 던져버리고 밥 한 개 팍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 봤어요? 숟가락 던지고 젓가락 던지고 야 잘 받아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 없다고요. 정성스럽게 밥을 하고 정성스럽게 반찬하고 숟가락 젓가락에서 다 차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아이들은요 그렇게 차려주고 나서도 우리 애기들, 여기 교회 애기들 보니까 밥 먹이는데 보니까 부모들이요 애타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애기들 밥 먹이는데 보니까 애타 그냥 한 입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한 입이라도. 애들 또 안 먹는데야 그렇게 주면 또 안 먹어 잘. 그래서 던져놓고 그냥 야 니네 먹든지 말든지 그러면 애들 엄청 잘 먹어. 또 그 애들끼리 또 참 이게 말 안 들어. 이 염소 새끼들이 있는가 말이에요. 양들은 말 잘 듣는다는데 염소는 말 안 듣는다는데 애들이 밥 먹으라면 안 먹고 먹지 말라고 그냥 딴 데 던져놓으면 그럼 그거 다 또 막 먹고 그 희한해 이거야. 그래서 막 밥을 먹이려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봐줘. 우리 집사람한테도 봐준다고 자기가 어느 날 밥을 많이 먹어줘요. 어느 날 반찬도 막 먹고 밥도 막 먹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애기 밥 잘 먹었다고 좋아해서 그냥 그러더라고요. 자, 부모가 자녀가 밥을 잘 먹어주면 기뻐하면 기뻐요? 기뻐요. 부모는 열심히 차려주고 말이에요. 자녀들은 열심히 맛있게 그냥 맛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해봐요. 그 다음날 반찬 또 달라져. 왜? 자녀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니까. 우리 주님은 더 그러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은 더 그러고 싶지 않겠는가? 주님을 제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니까 또 아니 목사님 계속 주님이 날 섬기신다면서 날 또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섬겼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 섬기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땅 파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나도 은혜를 받았고 주님에게서부터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교회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 자기 집구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집구석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구석이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면서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구원을 주고 치료를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면서 전적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여자는 생수를 그동안 몰랐어요. 그냥 우물물만 떠먹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우물의 장소에, 그 교회의 장소에, 물이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오셨어요. 진짜 생수가 나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내가 주는 것을 네가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돼. 그 생수가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수 대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자에게 너는 이제까지 우물물을 들어왔지만 나는 너에게 나를 주고 싶어.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나님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 그러니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주고 싶은 거야. 종을 잡아 돌려서라도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섬기심입니다. 여러분 뭘 섬기겠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어떻게 막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섬기시고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를 끊임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주 앞에 나라 기도합니다. 나의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다른 것 쫓아가고 주님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만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